Then Eli called Samuel and said, Samuel, my son. He answered, Here I am. And he said, What is the word the Lord has spoke to you? Please do not hide it from me. God do so to you and more also, if you hide anything from me of all the things he said to you. Then Samuel told him everything and hid nothing from him. And he said, It is the Lord. Let him do what he seems good to him. So Samuel grew, and the Lord was with him, and none of his words fall to the ground. And all Israel from Dan to Beersheba knew that Samuel had been established as a prophet of the Lord. Then the Lord appeared again in Shiloh, for the Lord revealed himself to Samuel in Shiloh by the word of the Lord. And the word of the Lord of Samuel come to all Israel. Amen. 오늘의 설교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그것으로 인해 울리리라. 그날에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에게 다 행하리라.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불법은 희생물이나 헌물로 영원히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의 집 문들을 열었으나 그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응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원하건대 그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만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무엘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매 그가 이르되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선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주의 대언자로 세워진 줄을 알았더라.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더라. 아멘. Thank you guys.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21절을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영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삽니다. 모든 사람은 두 번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삶의 마지막에는 첫 번째 죽음이 있고 첫 번째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의 두 번째 삶이 결정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사망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을 행했다는 것은 선만 행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사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시에 악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만 가지 선을 행했어도 실수로 한 사람을 죽였다면 우리는 교도소에 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00만 가지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죄를 범하면 우리는 정죄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정죄의 부활은 다른 말로 둘째 사망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둘째 사망은 영원히 타는 불호수에서 끝이 없이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죄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정죄의 부활의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영원히 불호수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사탄의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인간 100%가 정죄의 부활의 운명이 정해져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정죄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옥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고 하나님 오른쪽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가장 억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정죄의 부활로 운명이 정해진 인류가 의의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의 부활이 의의 부활로 바뀌는 은혜를 입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깊은 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사람은 정죄의 부활이 아닌 의의 부활을 하게 되며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상 3장에서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된 것은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필수 요소입니다. 침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는 회개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는 회개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사람이 그 전에 주인으로 섬겼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게 됩니다. 부처를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주인이 부처에서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 회개이며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회개는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을 고쳐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회심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습관이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회개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회심으로 사람에게 있는 모든 죄의 습관이 없어졌다면
성경은 결코 다른 죄들을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회심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 회개는 죄의 습관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곳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삶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죄의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심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삶의 뿌리박은 죄의 습관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는 하나님보다 그의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린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들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한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엘리 가문의 멸망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2장은요, 사무엘이 젖을 뗐을 때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설명합니다. 죄송합니다. 학자들은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의 나이를 12살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2장과 3장 사이에 하나님의 경고가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볼 때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이 적어도 몇 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단 2번만 엘리에게 경고하셨을까요? 엘리가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이 온 백성으로부터 내가 너희 악행을 듣고 있어. 엘리는 온 백성으로부터 두 아들들의 악한 행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에게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한두 번 짓는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단 한 번의 죄로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시는 탕자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엘리에게 경고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죄를 회개하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자꾸 패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너 할 수 있어. 너 그 죄를 이길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여러분이 죄와 싸우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잘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참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때보다 그 죄에 패해서 낙심하고 하나님께 너무 면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몇 번의 실패로 우리를 지옥에 쳐넣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와 끝까지 싸우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못 이길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악을 선택했습니다. 계속. 잘 보이지 않았던 그의 두 눈보다 더 심각한 것은 멀어버린 그의 영적인 눈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아들들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아들들을 너무 사랑한 엘리는 그 아들들을 절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예배 드리러 온 여인들과 잠자리를 해도 그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제사하는 사람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아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아도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들들이 그런 죄를 맨 처음 범했을 때 엘리가 아들들을 채찍으로 때려서 훈육했다면 그들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예배하러 온 여인들과 잠자리를 했을 때 엘리가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했다면 그들이 혹시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의 회개의 거부는요, 아들들의 회개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속에서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엘리는요,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완전히 끝난다면,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엘리처럼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키워야 되겠죠. 그러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의 영원한 성공을 바랬다면 그는 아들들이 죄를 범했을 때 빨리 그 죄의 뿌리를 뽑아버렸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버지인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의 죄 중에서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여인들을 꼬셔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예물을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배를 불린 아들들의 죄가 더 큽니까? 아니면 아들들의 죄를 알고도 방치한 엘리의 죄가 더 큽니까? 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죄가 더 크다. 네, 손 내리십시오. 두 아들들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아버지 엘리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사탄의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사탄의 아들들인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엘리 아들들은 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죄를 회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엘리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아들들의 죄를 멈출 권세, 자녀들을 제사장직에서 파면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권세를 절대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아주 오랫동안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의 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그는 엘리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회심과 내 인생에 깊이 뿌리 박은 죄를 뽑아내는 회개의 본질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아들들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회심과 회개 둘 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도 누가 나의 주인인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아들이나 딸이 내게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긴 엘리는요,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물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십니다. God told to Eli, the high priest,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에게 닥칠 이 일이 내게 표적이 되리라. 엘리는 모든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저주를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남은 모든 사람이 와서 은 한 조각과 빵 한 조각을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원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중 하나를 맡기사 내가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1절 12절입니다. 내 날들이 다해 내가 반드시 내 조상들과 함께 있으려고 가야 할 때에 내가 내 뒤를 이을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서 하나를 일으키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 왕을 축복하셨고 이스라엘에 황금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후손들을 위한 축복의 열쇠는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신 축복의 열매는 열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신 회개의 열쇠는요, 축복의 열쇠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 후손에게 축복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축복하셨고 그 축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실현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우리는요, 그 축복을 우리 자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금을 계속해서 창조해낼 수 있는 가방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금을 우리가 가지고 또 가방이 계속 금을 만들어내니까 꺼내서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맞죠? 예수님은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해지고 인생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상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선물로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소서. 우리의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의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온 땅이 예수님의 복을 받게 하소서. Heavenly Father who loved us, let us acknowledge you as the Lord in our daily lives. May our descendants be blessed through our true repentance. May the whole earth be blessed by Jesus through our true repentance.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헌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에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Father, we want you to accept our offering to you. We love God with all our heart, mind, and soul, and offer this offering. May God accept it and bless this offering, so that the bloody gospel of Jesus may be testified wherever it is used.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의 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Father, now we celebrate the Lord's Supper. May the Lord
fill all who participate in the Lord's Supper with the Holy Spirit and give us the heart of the Lord. In Jesus' name we pray. Amen.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